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어제 이어서 계속 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감옥에 잡힌 이후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과 공통점이 있죠. 앞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다른 설교, 다른 메시지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공통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참 매일같이 일만 열면 회개하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일만 열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가, 우리가 늘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가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얼마나 악해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은 다른 것 없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이제 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이 찬송을 하지만은 이 찬송처럼 죄의 길에 시달리고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주님 날 받으시옵소서. 병든 마음,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시시하게 들어요. 또 회개하라고 하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도 축복받으라 하면 아멘이지만 회개하라고 하면 입을 싹 다물어요. 뭐 자꾸 와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뭐 자꾸 와서 언짢게 하느냐, 뭐 자꾸 와서 그냥 그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볼 때도 회개하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볼 때도 회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남편과의 문제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아내와의 문제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자식들한테도 인격적으로 해라 어떻게 잘 살아라 하지만은 자식들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지적질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노라 하고 나올 때에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편안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은혜롭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개는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염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가 이 염증이 생기면 이거 그냥 두면 골마지잖아요. 이거 빨리 고름덩어리를 터쳐버려야 돼요. 그것을 상처를 소독해야 됩니다. 고름을 터쳐내고 거기에 소독거제를 넣어서 막 드레싱할 때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이거 터뜨려야 돼요. 이거 고름 빼내야 돼요.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고름덩이를 터뜨려내고 소독을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새살이 돌아오고 이것이 사는 비결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앞에 나 이제 왔으니 손 들고 내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 나만이 아는 것, 남에게 상처 줬던 것,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씻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다 깨끗게 되고 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는 청소와 같아요. 너저분한 집 가면 막 내가 청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남의 너저분한 것은 다 보이지만 나의 너저분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이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거, 지저분한 거,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거, 정결하지 못한 거 다 넣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회개할 때에 정결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18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보시게 되는데, 거기 이제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은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그물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시 이제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어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 말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내 영이 살고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날마다 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회개하고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서부 지역에 한 20개 교회가 있는데 이 협력교회들이 서로 순회를 하면서 교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 김포 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이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하느냐? 의자 중간중간에 이 두루마리 이 휴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또 뭐 티슈도 있는 데도 있고. 그 이상해요. 거기만 있는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왜 여기 뭐 예배 끝나고 정리가 안 됐나요? 왜 이렇게 휴지가 있나요? 그럴 때에 그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눈물을 흘려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지 늘 그것을 닦느라고 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그런가 그랬더니 이 순복음교회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회개하면서 내 눈물을 닦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손수건을 휴지를 놓고 눈물을 적실 정도로 닦을 정도로 회개가 내 앞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회개하면 주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하고 이게 부릅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볼 때 주여 얘기합니다. 선생님 부르고 쫓아오던 사람도 주님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정말 회개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게 최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또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예고 없이 한 번씩 시골집을 방문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가게 되는데 하루는 아주 크리스찬인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집에 가게 됩니다.
그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과부의 신앙이 참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영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은 떨어지자마자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 중에 가장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바로 여왕님 당신이지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왕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나에게 아부하나? 나에게 이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나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당신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당신 집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왕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손님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자가 누구냐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에게 있어서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이 최고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제 내 소유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버렸대요. 여기 금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주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소유관이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시각이 바뀝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뀌어진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내가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니, 그만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바뀌어진 게 없어. 생각도 안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도 안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안 바뀌어지고 주님에 대한 모든 것도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시간만 가고 그냥 교회 이제 세월만 가고 그냥 그렇다면 아무 소용없죠. 오늘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신앙의 행동이, 또 나의 이 부르는 그런 언어가, 나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바뀌어질 때에 주님과 하나 되는 줄 알고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